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잘못된 태도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5가지 주의사항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기도를 조심하라.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외운 기도문만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주기도문이나 전통적인 기도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치 로봇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날그날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한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기도일까요? 대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처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의 또 다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 전에 잠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세요. 둘째, 그날의 경험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기쁨도 슬픔도 걱정도 모두 하나님과 나누세요. 셋째, 성경 말씀을 묵상한 후에 기도하세요.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여야 합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조심하라.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 소원을 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하나님을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당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달라고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약 더 좋은 차를 사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더 큰 집에 살아서 남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라면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반면에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은 오직 받는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쌍방향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와 같은 질문도 기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기적인 기도는 감사가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 가족, 친구, 일터, 오늘 먹을 음식, 입을 옷, 잠잘 곳 등등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하기 전에 나의 동기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가족과 친구, 교회,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질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처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기도하는 것을 조심하라.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을 높이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요?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벌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와 같은 기도 말입니다. 이런 기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셋째, 사랑이 없는 기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건강하게 하시고 범사에 잘 되게 해주세요와 같은 기도 말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기 전에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 병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들을 통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의식이나 장소에만 의존하여 기도하는 것을 조심하라.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의식이나 장소에만 의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서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만 또는 조용한 방에서만 또는 특별한 기도실에서만 기도가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물론 조용하고 거룩한 분위기의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기도했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걸으면서, 일터에서,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의식이나 절차가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물론 이런 자세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눈을 뜨고도, 서서도, 걸으면서도,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서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지 외적인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기도문이나 기도서에만 의존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성경적이고 은혜로운 기도문들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이고 진솔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친구와 싸워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시험이 걱정되어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 오늘 예쁜 꽃을 보고 주님 생각이 났습니다와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하나님께는 더욱 소중합니다. 또한 특정한 시간에만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에 하는 기도는 훌륭한 습관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기도는 우리 삶의 호흡과 같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자리에 들며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짧은 기도들이 하루 종일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식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시편 139편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둘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특별한 시간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셋째,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해 보세요.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세요. 넷째,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므로 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자유롭게 이야기하세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 응답을 자신의 방식으로만 기대하는 것을 조심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기도 응답을 자신의 방식으로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특정한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직장에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직장에 합격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아니다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이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니다도 분명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로운 것을 달라고 할 때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주시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고 답하셨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너무 기적적인 것에만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거나 꿈에 나타나거나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방법으로도 응답하십니다. 친구의 조언을 통해서, 책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